제9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현재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예전에 내가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자꾸 노출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한편 자주 긍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에 비추어 힘들어도 꿋꿋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에게 성경은 우리의 기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총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이어졌고 그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기록된 내용이 나와 관계없는 옛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의 과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시편 9편을 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9편 1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전에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릴 때 다윗은 이절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억은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과거의 어느 날 다윗이 원수들과 어떤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누가 맞는지 결정하는 인생의 운동 경기를 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대가 금지 약물을 사용해서 금메달을 빼앗기고 반칙을 써서 골을 준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 약물 남용으로 원수에게 금메달을 박탈시킵니다. 반칙을 써서 넣은 골을 VR로 노골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반칙을 한 선수를 퇴장시킵니다. 게다가 5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퇴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번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반칙을 했다는 걸 증명해 내셔서 그 이름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처벌하신 일을 창세 때부터 해오셨고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6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일을 기억한 다음에 7절부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무슨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다른 말로 최종 심판자이시구나. 세상의 재판과 달리 하나님은 오로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요. 8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판결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학대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요새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언뜻 하나님은 때론 가난한 자들을 편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팀과 유치원으로 이루어진 팀이 본래의 축구 경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공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똑같은 룰을 적용하여 승패를 판단하는 것처럼 거짓된 공정이 또 어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감안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학대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 이름을 안다는 표현은 상대의 본질을 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선하신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1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남을 피 흘리게 한 그 나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형사처럼 잡아 신문하시는 분이며 가난한 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시를 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3절부터는 다윗의 현재이자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전과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는 승리가 가득 차 있지만 지금의 다윗의 삶, 또 우리의 삶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길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기억을 오늘의 나에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전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나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는 인생의 노트에 그분이 하신 놀라운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 써 내려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하시면은 하나님께 하는 흥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내가 새롭게 기억하고 써 내려가는 증인이 되겠다는 작은 소명으로 읽힙니다. 세상을 보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을 보면 악인이 심판받고 악이 무너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계속 하셨고 미래에는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제까지 나를 무섭게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 악한 것들 얼굴만 무섭게 생겼지 곧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질 놈들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이미 심판했음을 알기에 내가 좀 담대하게 나갈 거야. 지금은 좀 잘 나가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악인들이 이미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것과 같아. 내가 저들의 강성함을 내가 안 부러워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한 궁핍함, 처한 가난함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솔직히 내가 지금 겪는 궁핍함, 가난함은 세상은 게으르다, 능력 없다, 바보 같다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궁핍함과 가난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담겨 있다는 거 그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과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불의에 항거하다가 쫓겨납니까? 거짓에 저항하다가 잊혀집니까? 힘이 약한 자에게 자판기 커피값 쓴 거를 회사 돈 횡령했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수백억을 탈세하고 주가를 조작해도 무혐의로 풀려나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9편 18절에서 너의 작은 삶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행위, 나를 향한 그 비전, 나를 향한 그 꿈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네가 그 어려움과 그 수모를 감당하면서 나를 향해 기대고 바랬던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꼭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여기도 한 발자국 나아가서 어제 일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 그 일을 행해달라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도 과거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시원하신 하나님, 오늘 좀 일어나서 저 악인들이 결국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미래의 심판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저 악한 구조와 조직, 국가, 기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져 달라고,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어려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셔서 내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무감각을 견디고 당신을 향한 기쁨과 당신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라는 것 오늘 세상 깨닫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성경이 나의 과거이고 나의 현재이고 나의 미래라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경기들을 보면 규칙은 있으나 마나하고 반칙과 술수가 넘쳐나고 그것이 오히려 똑똑하고 지롭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영원한 심판관이 되어주시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다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또 피 흘리며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당신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일하신 하나님, 내일도 하신다고 하나님, 제발 오늘 일어나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저 악이 더 이상 승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도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당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을 내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악의 구조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세상에 악에 머뭇거리거나 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에 당신을 위한 고백, 당신을 위한 기쁨을 써 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